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신 일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살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주로 혼자서 사역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3차 사역에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들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원의 계획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장차 초대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까? 그것은 그들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을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후에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전파하는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십니까? 그것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도 먹어야 하고 잠을 잘 숙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준비하고 이고지고 가다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나아가 사명보다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맡은 사명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제공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자는 자신을 영접해드린 집이 어떠하든 그곳에서만 머물다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나은 곳에서 오라 한다고 그곳으로 무분별하게 이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제공받은 거처가 어떠하든 그것에 만족하며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자신을 영접해 주신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옮겨버린다면 처음 거처를 제공했던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겠습니까? 결국 사명보다 사명 외적인 데 더 관심을 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에서 먼지를 떤다는 것은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털어버림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영생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심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인 의로운 세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은 죄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흔적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죄의 흔적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죄는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무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몰두했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날이 저물어 가던 때란 오후 3시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들의 먹거리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걱정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적잖이 당황하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 먹을 것을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구해서 먹인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남자들만 5,000이고 여자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2배, 3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때르지 한 50명씩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떠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겨우 식사를 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양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과 육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의 참 양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만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